깁니다. 길어서 제가 반으로 나눴어요. 마가복음 8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1절부터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보세요. 일단 1절도 보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을게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또 파주마교를 잊었으되 배에 떡 한 개와 함께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르되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오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 대명절인 설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신앙을 붙들어 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날로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가는 귀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되는 2가지 방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기억의 방이고 하나는 망각의 방이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는 이 기억할 것은 기억의 방으로 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망각할 것은 망각의 방으로 잘 들어가요. 그래서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잊어먹을 것 잊어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큰 충격을 받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이 방이 혼란을 겪으면서 기억해야 될 걸 잊어먹고 잊어먹어야 될 걸 기억하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이걸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괴롭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예수님도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목적이 있고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 교육적인 방향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잘 끌려가면 예수님도 행복하고 이 제자들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혼란을 겪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못 알아들여. 마치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혼란을 겪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약간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나중에 화를 내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 도대체 이 제자들이 뭘 잘못했는지 한번 살펴보며 우리가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원래는 이 사건의 주된 사건이 뭐냐면 칠병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들어보셨죠? 5,000명의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고 12바구니에 남은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오병이어. 근데 칠병이어 들어보셨나요? 칠병이어는 뭐냐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고 7바구니에 남는 사건이 나와요. 비슷한 사건이 2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8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사실은 1절부터 보면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 자, 오병이어의 사건에 관한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칠병이어의 사건도 성경 읽어보시면 너무 비슷해요, 사실은. 자, 물고기 2마리 똑같죠? 떡 5개인데 7개, 2개 더 많은 것 뿐이죠? 5,000명 먹고 왔는데 얘는 4,000명 먹었어요. 그러니까 1,000명 차이 나죠? 12강들이 남았는데 여기 7강들이 남았어요. 요거 약간 차이가 나고 하는 건 비슷한 것 같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표면적으로는 비슷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자, 볼까요?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 자, 1절 한번 보세요. 8장 1절. 어떻게 다른가 봅시다. 1절과 2절 한번 봅시다. 8장 있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지금 밥이 먹을 것이 없다고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제자들이 예수님, 이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먼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칠병이의 사건은 달라요. 누가 문제 제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불러다가 야, 이들이 참 나와 함께 있으니 사흘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구나 라고 문제 제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달라요. 두 번째, 뭐가 다르냐? 오병이어의 사건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베세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베세다 언덕에서.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방 땅에서 일어났어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이 기적의 대상이 오병이어는 유대인이고 칠병이어는 거의 이방인들이 주로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달라요. 세 번째 뭐가 다르냐면 시간이 달라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듣다가 배가 고픈 거야. 하루에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칠병이어 사건을 이전 말씀 보니까 며칠이요? 사흘이 지났으나 이들이 아무것도 안 먹고 말씀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사실은 또 뭐가 다르냐면 8장 6절을 보세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앞에 하시고 또 7개를 받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예,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요 이 떡나물 또 어디 앉게 하냐면 잔디에 앉게 하시느라고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잔디밭이 안 맞아. 그런데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어디요? 맨 땅이야, 맨 땅. 그러니까 장소가 완전히 달라. 자세히 보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냥 땅과 잔디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가 달라. 떡 5개, 떡 7개. 사람 5,000명, 4,000명, 남은 건 12바구니, 7광들이 달라요. 또 뭐가 다르냐면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자, 오병이어 사건은 제가 어디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어디요? 몰라요? 어디요? 금방 한 5분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어디요? 베세다 언덕에서 일어났어요. 그죠? 대상이 거기다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 사건이 딱 끝나자마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 메시아여 우리의 왕이로소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막 축대합니다. 그 기적을 보고. 그런데 이 사건은 대상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이다 보니까 이 사건이 딱 끝나자마자 이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그냥 끝나. 아무 사건이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냥 가고 유대인들은 와 이가 메시아구나. 그거 추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떠나죠. 완전 반응이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른 사건이지만 또 기분 비슷하기도 해요. 그죠? 재료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 뭐 4,000명, 5,000명.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지만 비슷하기도 한 사건인데, 제가 이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진짜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오병이어 사건도 칠병이어 사건 장소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제자들이요 그 두 가지 똑같은 사건, 비슷한 사건, 그러나 다른 사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도 안 변했어요. 야 이게 놀라워. 나는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 5,000명이나 먹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나 여러분 같으면 지금 그러겠습니다. 근데 그때 막상 갇혀보면 모르겠지만 지금 내 마음은 그래. 만약 그 기적이 여기 일어났다. 나는 떡 걱정, 물고기 걱정, 먹을 걱정 안 할 것 같아.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 한 번만 보여줍니까? 오늘 또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역시 제자들은 변하지 않더라. 자, 비단 이것이 제자들의 문제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세계에 바이러스가 많습니까? 그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고학력자입니다.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 배울 만치 배운 분들이에요. 먹고 살 만치 살만 분이에요. 그런데 다 지나가면 다 은혜인데 그때는 막 은혜인 줄 모르죠. 지금은 또 현실이에요. 현실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도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나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분들은 이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 8장 17절 보세요. 17절.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두느냐?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느냐?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그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기가 막힙니다. 지금 실병유의 사건을 딱 벌인 뒤에 1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곧바로 대가볼에서 갈릴리로 또 가셨어요. 가는 가운데에 배 안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먹느라고 바빠서 챙겨오질 못해서 떡을. 그러니까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떡이 없으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걱정돼가지고 수군거리다니 가서 서로 토론하고 의논한다는 거예요. 야, 떡 안 먹어서 어떻게 할까? 이 모습 보니까 주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께서 아까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야,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에 둔하냐? 이거 순화시켜서 말씀하신 거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뭐는지 알아요? 이런 닭 XX, 이런 돌 XX. 뭐게요? 돌 XX. 어찌하여 내가 몇 번을 가르쳐야 되느냐? 내가 몇 번을 보여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떡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옆에 계셔서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떡을 걱정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떡의 공급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삶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이미 우리가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떡 걱정, 더 이상 먹을 걱정,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는 그 인생의 걱정 다 내려놓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만약 우리가 또 걱정한다면 이런 닭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칭찬 듣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뭐냐면 이거는 비단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제자들이 스스로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영향인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공부하여 이르시되 나라 말씀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되 원인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니들이 이렇게 못 믿는 원인이 여기 있다! 라고 결론 내기 15절 말씀. 뭐냐?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누룩. 두 번째,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원인이고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은 뭡니까? 그 술을 만들 때 바로 식을 때 넣는 게 누룩이잖아요.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급속도로 번져나간다는 게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향력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의 영향력과 헤롯의 영향력을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바리새인의 영향력은 무엇이냐? 자, 누룩이란 말은 성경에서 좋은 얘기로 쓰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직접 눈으로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자, 누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좋지 않은 의미예요. 이 조그만 것이지만 나중에는 점점 퍼져갖고 널 잡식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라고 하냐. 이 똑같은 본문을요, 누가복음 12장 1절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절. 자, 누가복음 12장 1절은 이 누룩은 무엇이다 라고 결론을 내줘요. 완전히.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자, 찾아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우리 수많은 일들을 발표할 만큼 하였으니 예수께서 먼저 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누룩이 뭡니까? 누룩 곧 외식. 누룩은 외식이다 이거예요. 외식은 뭡니까? 바깥에서 먹는 게 외식입니까? 그 외식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형식. 형식주의. 형식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형식주의가 뭡니까? 알맹이는 관심 없어. 겉을 칠하는 것만 관심 있는 거.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해 나중에?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속은 무덤이야, 죽음이야, 썩어 빠졌어. 그런데 겉만 번지르하게 칠해놓은 게 회칠한 무덤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은 기도하는 척하지 진짜 기도 안 한다 이거예요. 11조 하는 척하고 많이 하는 척하지 그 안에 진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는 그 속이야 속. 그러나 바리새인은 형식을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룩은 형식이다. 누룩은 형식주의다. 주님께서 말하는 진짜 신앙은 뭐냐? 겉이 변하는 게 아니야. 웃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속에서 우러나는 신앙의 기쁨으로 웃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변한 척 그게 아니라 진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가, 가치관이, 생각이. 그러나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못 믿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믿는 척해지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다. 이게 누룩이다. 너희가 나를 진짜 믿는다면 어찌하여 이것들을 걱정하겠느냐? 이 기적을 봤는데 왜 걱정하느냐? 네가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너에게 누룩이 있는 거고 그 누룩은 바리새의 누룩이고 그는 형식주의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믿는 척, 거룩한 척 한다는 거지. 진짜 주님 원하시는 건 척이 아니라 진짜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수중에 떡이 하나도 없어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걸 믿는다면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다면 걱정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아요. 주님의 계획이 있겠지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기 어떤 책을 보는데 대형교 목사님 쓴 책이에요. 거기에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메일을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한겨울이었는데 성도가 애를 끌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를 나왔는데 그 셔틀버스가 있잖아요. 큰 교회들은 어느 지역 하면 셔틀버스를 타려고 따는데 날씨가 춥다 보니까 그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차를 안 갖고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셔틀버스가 줄이 길었대요. 길었는데 한참을 이 아이와 함께 초신자 이상 기다리고 있는데 줄이 빠져나가면서 차를 몇 대를 보낸 뒤 그 추운 날 드디어 자기 차례가 온 거야. 이제 맨 앞에까지 온 거야. 차가 딱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뒤에 있던 아줌마들이 달려오기 시작해요. 근데 아줌마들이 우르르 탔어. 근데 이 초신자 이 아줌마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결국 못 탔어 그 차를. 그걸 다음 차를 타고 왔어. 너무 불고 끓어오르는 거야.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인가?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소문났는데 훌륭한 교회라고 소문났는데 화가 많이 나는 거야. 그거 참았대요. 그리고 어느 날 교회를 가서 다시 예배를 드려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의자가 딱 주위인데 어떤 권사님이겠지. 권사님은 자기 자리가 있거든 다. 안목조 다 있어. 거기는 뺏으면 안 돼. 근데 권사님이 끝에 앉아 있는 거야. 안내위원이 새신자가 왔으니까 좀 안으로 좀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꼼짝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할 수 없이 뒷자리에 앉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 앞에 있던 그 아줌마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막 아멘 하면서 막 글을 막 쓰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충격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이 사람이 아까 그 모습은 뭐지?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교회는 뭐지? 충격받아서 마음이 괴로워서 목사님께 메일을 다이렉트를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걸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 좋은 게 뭡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나와 있던 그 줄서다 초신자들이 양보하지 않았던 그 아줌마들 그리고 자기 자리 지키면서 꿈쩍을 하던 그분 난 그게 외식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변화되는 게 뭡니까? 진짜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겉으로 사랑합니다 하게 사랑하는 겁니까?
당신을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니까 믿는 겁니까? 나는 진짜 신앙은 삶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세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변화된 사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경고하시는 건 바리새인 누룩 형식주의예요. 자,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목적은 구원입니다.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럼 다 아실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은 구원. 끝났다? 내 마음대로서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끝났다?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시작점이에요, 사실은. 구원받으면서 이제부터 내 삶이 예수님 닮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보니까 제자다, 제자. 제자는 스승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제자가 되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제자가 되는 건 닮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닮았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줄 서고 계시다 갑자기 추워 죽겠네? 그럼 새치기 할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신자 왔는데 비켜주세요. 인사 쓰면서 가만히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교회 나오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이제부터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룩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들이에요. 진심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손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제가 나에게 그래도 좀 진심으로. 자, 두 번째로 볼까요? 아까 15절 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두 번째 무슨 누룩이요? 헤롯의 누룩. 똑같은 본문을 다르게 표현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1절 보세요. 자, 헤롯의 누룩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자, 읽습니다. 시작. 어찌된 말하듯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바리새인의 누룩은 알겠는데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사두개인의 누룩. 아까는 우리 마가복음 보면은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은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두개인과 헤롯은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요, 사두개인들이 많아요. 제사장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야. 말로는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지만 이들의 목적은 종교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정치에 있어요. 자기 먹고 사는데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요. 헤롯은 어떻습니까? 헤롯은요, 새를 많이 거둬도 자기가 다 먹었던 사람이 헤롯이에요. 세리들에게 야, 새우 많이 얻어 시켜갖고 자기가 다 먹은 거예요. 그리고 헤롯은 역사적으로 뇌물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돈을 그렇게 사랑했어. 헤롯과 사두개인의 공통점은 굉장히 돈을 사랑했다. 물질을 굉장히 사랑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라면 사두개인과 헤롯은 세속주의예요. 물질주의예요. 주님께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마가복음 8장 16절 우리 본문 볼게요.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 자,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16절 말씀 제자들이요, 이거구나.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 이거구나 하고 깨달으면 좋겠는데 16절 말씀 보면 엉뚱한 얘기가 됐어요. 자, 보세요. 시작.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얘기하면서 야, 형식주의 조심해, 야, 세속주의 조심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떡이 없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동문서답하는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의 영적인 형식을 조심해라. 두 번째는 물질을 조심해라. 물질을 사랑하지 말아라. 물질을 사랑하면 너희들이 지금 떡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 웨슬레가 그랬어요. 나는 성도들이 회개할 때 주머니를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그 회개는 난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시는지. 헌금입니다. 헌금을 열심히 하는 분들,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주일헌금, 헌금 안에 전혀 아깝지 않은 분들, 자원하면 하는 분들, 그분들은 돈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담합니다. 근데 헌금할 때마다 고민을 심각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은 안 하고 오늘은 내가 바쁘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좀 남겼다 다음에 몰아서 하지 뭐, 기타 등등 하시는 분들은 돈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돈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존 웨슬레 말에 의하면 그래요. 제가 어떤 책을 보는데 침례교회 목사님 쓰신 책이에요. 침례교회에서는 세례를 어떻게 주냐면, 우리 야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을 치워서 주는데, 침례교회는 교회당에 목욕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목욕탕에 불을 다 걷어놓고 옷 딱 거룩하게 흰 옷 다 입히고 그냥 확 집어넣어, 머리끝까지. 그게 원래 세례 요한이 줬던 세례지 않습니까? 그게 세례를 줘요.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건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또 어떤 분이 세례를 줬는데 그 책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오세요 하고 집어넣으려고 하는 수에 이 머뭇거리고 안 오시는 거예요. 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가운을 입는데 지갑을 못 뺐어요. 지갑을 못 빼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 뭐라고 하세요? 성도뿐만이 아니고 그 지갑도 세례받아야 돼, 일로 오세요. 그냥 툭 집어넣었대요. 그게 뭐예요 이게? 내가 은혜를 받으면 물질 하나님 거라고 인정해야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야, 떡이 뭐 중요하니? 내가 옆에 있는데 네가 그거 벌어봤자 얼마나 보니? 나가는 한순간이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6.25 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이제 교회가 부흥했어요. 왜 부흥했냐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오면 뭘 줬냐면 선교사들이 쌀을 줬어.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모였단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기록에 의하면 그분들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그 성도들을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쌀 가지러 온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라이스 크리스찬 아니에요 혹시?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뭐냐, 야, 교회 나가면 물질 축복 준대. 그래? 하나님 채워주세요. 안 채워지면 믿음이 뚝뚝 떨어지고, 내가 잘 살면 행복해지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목적은 물질이 있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 평생 물질이 없었어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물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닮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본문 8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8절.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기가 막힌 명언을 또 남깁니다. 18절 보세요. 시작.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기억하지 않느냐. 뭡니까 이게? 눈이 있어도 못 본다,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 또 기억하지도 못한다. 이게 뭐예요? 눈이 있어도 못 본다.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너는 눈이 있는데 날 못 보니? 뭘 보니 지금? 물질을 보는구나 이 말이에요.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 뭐래요? 내가 너희들 붙들고 얼마나 말씀을 전했느냐? 근데 그 말씀 못 듣고 못 듣냐? 야, 떡이 없대, 이 말만 들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이 있어도 왜 보지 못합니까? 귀가 있는데 왜 못 듣습니까 여러분? 눈이 있잖아요. 우리 눈은 이 세상을 보라고 있는 눈이 아니에요. 영안이 영안, 주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귀는 세상 속에 있는, 야, 우리 물질 어려워, 나 없대, 길이 없대, 취직하기 힘들대, 이거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영안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헤롯의 누룩도 바리새인의 누룩도 여러분들을 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자, 이 사건에 똑같은 사건인데 질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자,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져 보이게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들에게 하늘이 붉으면 날이 춥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내를 펴도 분별할 수 없느냐.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유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16장 바로 위에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는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질병이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진 뒤에 16장 1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는 겁니다. 자,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7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시험하냐면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묻는 거예요.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에 그래? 더 놀라운 거 보여줄게 한 게 아니라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에게 잡아먹혔습니다.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그 안에 며칠 동안 있었어요? 주일학교 성경 퀴즈 문제예요 이거. 며칠 동안 있었어요? 예? 3일이요 4일이요 사흘이야 나흘이야 어? 3일 있었어요 3일 사흘 3일 사흘을 4일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3일 있었어요 3일. 예수님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에 잡아먹히는 순간 죽은 거예요. 그때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뭐냐면 이 말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난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 표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야 눈에 보이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지 않니 이거예요.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떡이 없습니다. 떡이 풍족할 수 없어요. 떡이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 기적을 보여주셔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기적을 원하는구나? 그러나 한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활하지 않느냐? 내가 십자가에 너를 위해 죽지 않았느냐? 내가 있으면 되지 않겠니? 이 말이에요. 주님 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주님이 내 옆에 있다고 믿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